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예수 믿어서. 정말 예수 믿어서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주 전도에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시인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다 같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거나 전도를 해본 일이 없거나 예수님을 자랑해 본 일이 없다면 그날에 심판날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는 참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그날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실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다 드러나요. 우리 믿음도 드러나고 가짜로 예수 믿은 것도 다 드러나고 가짜 목사도 드러나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지금은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김집사로구나. 내가 너 잘 알지. 얼마나 좋겠어요. 너 누구냐?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를 했는데요. 그래도 모르겠어.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알아보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교인들이 있었어요. 모범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쉬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아니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전도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시대는 박해 시대입니다. 잘못하면 끌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자랑하다가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고 아주 기뻐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다니, 예수님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니, 핍박을 받으니 감사하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게 박해시대니까 암호를 만들어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했던 거죠. 그 암호가 바로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익투스라 그래. 익투스. 예.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코바디스. 예? 코바디스? 영화 뒤에서 봤어요. 거기서 봤어요? 아니, 쉬운 데서 봤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자동차 뒤에 붙어 있는 거 보셨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익투스라고 하는 건 물고기를 나타내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박해시대에 믿는다 그러면 막 잡아다 죽이니까 은밀하게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이러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냐고. 그렇다고. 이러면서 교제를 했다. 지금도 로마 카타콤 같은 데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이런 그림이 발견돼요. 이런 그림이 발견돼요. 여러분, 옛날 선진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 부끄러워한다면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꽤 많다고 그래요.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한밀하게 정말 암호로 서로 믿는 걸 확인하면서 어디에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하자고.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도 언제나 누구 앞에서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거나 예수님을 자랑하거나 또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제에 있어서 서로 간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저 삼성에 셀방을 오픈했는데 여러분 셀 모임 거기 가서 정말 조용하게 좋은 환경에서 셀 모임 하면서 여러분들 간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간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필요하냐? 여러분이 뭔가 좋은 것을 새로 샀다든가 그러면 신나게 자랑하잖아요. 예? 뭐 집을 새로 샀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처음 샀을 때 너무너무 기쁘지요.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나 그 자랑하는 게 얼마나 가요? 예? 1년이 갑니까? 10년이 갑니까? 아니, 집 산 거 10년 전에 집 산 거 누구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자랑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새 것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 기쁨은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새 집 산 것도 잠깐이고, 새 물건 산 것도 잠깐이고, 젊음도 잠깐이고, 신혼도 잠깐입니다. 아침에 배달되는 신문이지만 몇 시간 지나면 뭐가 돼요? 예? 구문이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세상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쇠약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 평생 새롭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은 평생 자랑거리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은 것은 평생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로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한 번 자랑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축복은 대통령 당선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노벨상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것보다도 예수 믿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100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당연하지요. 저 예수 믿어요. 저 이렇게 예수 믿게 됐어요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간증하게 돼 있어요. 욕을 먹어도 자랑해요. 환난을 당해도 예수 믿는 걸 자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만난 것을 자랑하고 간증한 사람 중에 아주 대표 주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쉬지 않고 예수 만난 이 경험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박해자 사울과의 놀라운 만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탄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구원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기독교의 세계화, 인류 복음화의 길이 열렸던 거예요. 놀라운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이 놀라운 예수를 만난 이 변화의 사건에 대해서 반복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걸 간증이라 그래요.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말하는 걸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증언하는 것, 이걸 간증이라 그래요. 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만난 체험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수백 번 간증했을 거예요. 네. 거의 내용은 뭐 똑같아요.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도 실증 내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자기 그 예수님 만난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근데 이건 아무리 해도 실증나지 않아요. 이렇게 쉬지 않고 간증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에서 군중들에게 또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을 보면 어떤 그 형식이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걸 간증할 때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그거부터 말을 하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3절 이하가 바로 그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바울이 간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자라기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해서도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온 의회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곳 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다가 처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면 자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정말 또 엄격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박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내가 앞장을 섰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난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형편에 있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걸 또 생생하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6절 이하가 그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눈도 뜨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오쯤 되어 내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나를 비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만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의 예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이 빛은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묻자 주님께서 너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통성명을 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나 예수인데? 나 사울인데요? 통성명한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영적인 만남이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때 사울의 자아가 깨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울은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있지는 않았죠. 13절부터입니다. 이건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있었던 얘기. 우리 다 같이 그가 내 곁에 와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는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으며 그 의로우신 분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보고 들은 일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변화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났으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때는 바울이 유대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을 때입니다. 바울이 결박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내가 지금 결박 상태로 있는데 할 말 있으면 해봐. 여러분, 아니 이런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면 100%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변명하고 그리고 무죄 석방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기회를 자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유익만을 구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때다 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이런 일로 나는 대제사장에게서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아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정오쯤 되었을 때 내가 길에서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리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가시 채찍을 뒷발질해 봐야 너만 다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때요? 22장 간증하고 내용이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아그리빠 왕을 지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마는 아그리빠 왕께서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 아닙니까?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옛날 이사야 선지자도 믿고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 결박 상태에 있는 겁니다. 로마 총독은 나를 몰라도 유대 왕 당신은 나를 좀 알아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듣다가 바울에게 한 말 좀 보세요. 재밌어요. 다 같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내가 이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 같으냐? 야, 너 자신이나 변명을 하지 왜 나한테 전도를 하냐? 네가 지금 전도할 입장이냐? 너 지금 결박 상태에서 지금 뭐 하는 얘기야? 그 몇 마디에서 나 예수 믿으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이 한 말 좀 들어보세요. 다 같이. 바울은 말이 적든 많든 왕뿐만 아니라 묶임님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렇게 묶이고 결박된 건 뭐 나 따라하지 마시고 나같이 되기를 원하진 않지만 다 다른 거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같이 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 믿는 거죠. 당신도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나같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죄수가 돼가지고서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만난 걸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저는 그 이영표 선수, 이 축구 선수 알죠? 얼마나 축구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는지 이영표 집사가 선수 시절에 청와대에 들어갔대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이렇게 만찬하다 가서 대통령 각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전도를 팍 하더라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요. 예. 바울은 왕 앞에 선대했는데 대통령 앞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껄껄 웃으면서,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지. 하면서, 뭐 그분도 신앙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쉬지 않고 간증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고 영접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접한 사건, 사형수가 사면받고 의인된 날이고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날이 바로 예수 믿고 영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요,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깨달은 거 바로 예수 믿을 때 그때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지만 예수 믿는 순간 나를 위한 주관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건, 그 이후 부활하신 예수는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런 이 놀라운 사건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말하지 마라. 말하면 잡아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한다 그 말. 말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니 예수님을 안다면 누구 앞에서든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간증하고 또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라 그러면 그 대단한 사람이라 하는 것으로 알면 안 돼요. 유명 인사나 간증하고 연예인들이나 간증하는 것으로 알면 잘못입니다. 간증은 누구 하느냐?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합니다.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은 뭐 대단한 사건을 말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무슨 놀라운 경험이나 있어야 간증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뭐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뭐 이런 거 간증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죽어서 냉동실에 3일 있다가 나왔다. 이렇게 또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또 그것도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 간증이 뭐냐?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 거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믿음 고백했을 때 이 성경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누가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예수를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네?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진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누구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 이게 진짜죠. 또 한 가지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것은 기노스코, 경험이요, 교제요, 사귐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왜 문재인 대통령 아십니까? 그러면 다 알죠. 그분들이. 그러나 개인적으로 압니까? 그분과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먹고 교제 있고 무슨 경험이 있고 같이 무슨 감옥에도 가고 그런 일이 혹 있느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무슨 뉴스라든가 정보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건 대한민국 사람 다 알지요. 개인적으로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의 경험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자식,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성령으로 만난 거, 그게 진짜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호랑이를 등산하다가 직접 본 사람하고 책에서 호랑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호랑이에 대해서 생생한 간증을 할 수 있겠어요? 직접 본 사람이죠.
직접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하다는 거. 수박 농사를 지으면서 수박을 먹어보고 맛을 본 농부와 수박에 대해서 평생 연구만 하고 수박 맛을 못 본 수박 박사하고 수박에 대해서 누가 말을 잘할까요? 누가 수박을 자랑합니까? 수박 맛본 농부나 자랑하지 수박 박사는 수박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먹어본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간증은 안 나와요. 간증은 못합니다. 만난 일이 없는데 교제한 일이 없는데 무슨 간증을 합니까? 예수님을 자랑 못합니다. 논문은 쓸 수 있죠. 논문은. 그러나 간증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아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고 기도하고 여주동행하는 사람은 간증이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사람은 어려울 리가 없는 거지요. 바울처럼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있다든가 어떤 변화가 있는 사람은 간증하기 쉽죠. 깡패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다. 그런데 민생 집안에서 태어나서 소위 모태신자들 또 어렸을 때부터 중学때부터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간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왜? 신앙에 어떤 드라마틱한 뭐가 없어요. 굴곡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간증을 못하느냐? 천만에. 예수 만난 사람은 다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회심을 뭐라 그랬어요? 옛날 제자훈련 배울 때 무슨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급진적 회심. 확 바뀌어지는 거야. 급진적 회심. 그러나 모태신자처럼 점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점진적 회심. 여러분 이런 사람도 간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 자체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다 간증해야 됩니다. 간증은 몇 가지가 있죠. 바울처럼 회심 간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간증할 수가 있죠. 또 치유 간증 같은 거, 내가 몸이 아팠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거, 이 치유 간증 좋죠. 전도 간증, 내가 아무개는 전도하려고 이렇게 해서 전도 간증, 은혜 받은 간증, 무슨 은사 받은 간증, 또 우리 집이 너무나도 가난했었는데 예수 잘 믿고 복 받았다고 복 받은 간증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준비하십시오. 기회일 때마다 간증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선 자신의 신앙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간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좀 조리 있게 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와 정말 이 간증하기를 심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